구속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 그 핵심의 자리에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성막이 나오고 성막과 더불어 제사가 나오고 이 제사는 레위기서 전체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 제사가 계속됩니다. 그만큼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그 제사가 뭘까? 이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속죄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제사가 필요가 없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는데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제사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입니다. 이것은 이 제사는 임시적인 겁니다. 장차 완전한 속죄 제물이 올 때까지 이제 그림자로서의 속죄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오기까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자기의 죄가 있을 때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면 이 제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 저주 그것을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옮겨졌고 예수는 옮겨받은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드릴 더 이상의 제물이 없이 그 이미 속죄 제물로 완전하게 드려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의 제사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이제 완성이 되어서 예수께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시려고 성소의 휘장을 아래부터 위로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가림막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성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약이기 때문에 이 구약 이제 제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와 자꾸 혼동을 하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을 섬기는 제사 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상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가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귀신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해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행위들입니다.
뭐 무덤을 잘못 쓰면 뭐 해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바로 그런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인간의 생각의 이 제사는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잘못됐는데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느냐? 귀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 하나님을 수종들던 비서실장 같았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그때 천사의 3분의 1, 루시퍼에게 속해 있던 천사의 3분의 1이 그 타락한 추방된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사탄과 함께 추방된 사탄의 졸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처음부터 그냥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서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어느 민족에게 어떤 미신의 어떤 신앙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작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꾸느냐? 저승사자 꿈을 꾸고, 그 저승사자가 꾸기도 하고 죽은 부모가 보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위가 눌리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조상신에 대한 그 우리의 고유한 전통 같은 그 잘못된 미신에게 억압되도록 그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영매를 부리고 영매라고 해서 악한 영들을 부리는 주술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끔 통하게 하면서 그 아프리카 어떤 소수 민족들이 꼼짝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그런 경우도 그 배후에 사탄이 그거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들의 토속 신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참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살아보니까 만약 내가 죽어서 저거 잘 살 수 있다면 난 내가 죽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 죽어도 니만 잘 될 수 있다면 했던 그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묘자리 잘못 썼다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인간이 만든 막연한 신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세 가지 신이 있습니다. 천신, 지신, 인신입니다. 천신은 하늘,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천지신명이여 하고 비는 겁니다. 그게 천신이. 지신, 땅을 밟고 있는 곳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뭐 큰 산, 큰 고목나무에게도 그냥 엎드려서 궁둥이 쳐들고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거기다 생각하고 거기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 그러한 거짓된 토속신앙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억압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동네는 고목나무, 길을 내야 되는데 고목나무를 못 빼서 길을 못 내. 왜? 이 고목나무가 이 동네를 지키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신이 아닙니다. 나무는 매미가 노는 곳이고 새각이 뜨는 곳이고 그늘을 주는 곳이고 그냥 열매를 주는 창조물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조상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이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대로 제사의 자리에 참여해서 궁둥이 쳐들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난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냥 절만 하는 거지 나는 믿는 건 아니야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제사의 자리에 넙죽넙죽 엎드리지 마시고, 그 대상이 부모이거든 부모님이 옆에 계시거든 엄마 나는 예수 믿어요. 엄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날 제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곡함으로 오히려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고, 또 동침해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목축하는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와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도.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였고 피가 없는 제사였으니까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요 또 기름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므로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른 대답은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성경이 잘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똑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데, 아벨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지금 보고 계시고 받으시며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근데 가인은 그러면 믿음이 없었으면 뭘로 드렸을까? 그냥 종교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또 의무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믿고 가더니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다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손과 같아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예배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헌신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나에게 어마어마한 환난이 와도 믿음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도 능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믿어지니까. 시편 37편에서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나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아이와 함께 가는데 아이가 두려움 없이 탁탁, 왜 뭘 보고 그럽니까? 옆에 자기 부모가 있거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무 문제가 안 돼. 죽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 왜? 나의 구원이 믿어지니까. 제가 아침에 글을 하나 써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밤새 비가 왔더라고요. 오늘이 11월 9일.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비에 젖은 잎사귀가 아름답다. 새순을 틔우던 그날 그렇게 나를 뭉클하게 하던 그 새부리 같은 촉이 여름에는 태풍의 바람 위에서 춤꾼이 되어 춤을 추더니 가을에는 곱게 물들어서 나를 손짓하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승의 가지를 떠나는 잎사귀처럼 나도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겠지.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도리어 오라 라고 죽음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믿음은 우리의 승리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엇이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쁨 되고 결국 나의 기쁨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건 물론 음식을 놓고 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죄의 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가만히 두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에 설교 들어가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그냥
그 바다의 파도보다 더 거칠게 덮쳐오는 게 잡초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뭐 가서 뭐 전원주택이냐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잡초예요. 그래서 며칠만 그냥 두면 잡초가 온 집을 다 삼켜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근심이 와서 덮치고, 두려움이 와서 덮치고, 미움이 와서 덮치고, 절망이 와서 덮치고, 온갖 죄와 유혹이 나를 다 덮어버려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의 예배, 기도, 이러한 생활을 믿음과 연관해서 제대로 감당할 때 이게 하나님께 연락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 자신의 이 제사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허공을 치는 종교 행위만 고스란히 남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였을까?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극히 화를 낸 것으로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느니라, 엎드리느니라. 죄가 와서 너 자꾸 불러내네. 너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 죄의 소원이 네 마음에 있네. 너 죄 다스려야 돼. 그러나 8절에 가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영어 성경에 가면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들로 가자 해서 고의로, 고범죄를 고의로 유도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과 받지 않았다는 것의 구분이 뭘까? 두 가지. 아주 극명한 구분이 있는데, 받은 제사는 기쁨이 임했고 안 받은 제사는 분노가 임했습니다. 아벨은 아까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는데 믿음으로 드린 제사에서 기쁨을 얻었고, 가인은 자기가 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막 제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할 때 처음에 휘장을 이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서 제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이 제사가 속죄 제사가 연락됐다 하면 이 뿔나팔을 들고 제사장에 빵 하고 트럼펫 소리와 같은 나팔을 붑니다. 그것을 보고 희락의 나팔이라 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구나 하고 와 하고 환호하며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 땐 세 가지입니다. 행진할 때 나팔을 부는 각각 소리가 다 다릅니다. 군대를 소집할 때 또 나팔, 전쟁을 가야 되니까 군대를 소집할 때 또 나팔, 다 울려서 부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됐을 때 붑니다. 이번에 제가 충북 괴산에 있는 성막 세미나 다녀왔는데
그 번제단 옆에 뿔나팔이 있더라고요. 제가 밴드부 출신이니까 제가 불어봤죠. 소리가 잘 나서 피스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놀래가지고 이 나팔 못 부는데 어떻게 붑니까? 제가 밴드부였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제사가 연락되면 기쁨이 임합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으로 옮겨서 제사가 완성된 예배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오늘 연락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쁨이 임했는지 화가 임했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내 영혼 안에 기쁨이 깃들면 아, 오늘 예배가 뭐 어떤 그 말로 하면 성공한 겁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지극히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아벨을 보니까 이 예배를 한 번으로 표현해놨지만 이거는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아벨은 기뻐서 내려오는데 자기는 화가 나서 매일 내려옵니다. 이 분노가 이제 머리 끝까지 누적돼서 치솟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단순한 시기심에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연락된 자를 죽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엄마거나 아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기려고 탁 했는데 엄마가 확 밀어버려요. 내가 아빠 품에 아빠 하고 떠들어갔는데 아빠가 사정없이 밀어버려요. 저만큼 내동댕이 처진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는 눈이 분노로 이글거려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빠 했더니 아빠가 안아주시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셔. 엄마 했더니 엄마가 딱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셔. 그러니까 그동안의 무거움이든지 뭐든지가 다 해소가 되고 얼굴은 어떤지 모르지만 마음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있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탁 고개를 돌려버렸어. 민수기 6장에 가면 구약의 축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얼굴 드사 너를 복주시기 원하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탁 돌려버린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연락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사실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사정없이 안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시작부터 감사로 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잖아요. 나 같은 자녀를 만나 주시잖아요. 나 같은 자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안아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매만져 주시잖아요. 우리 손자가 나를 닮아서 그런지 어떤 때 보면 참 거칠어요. 이렇게 태권도를 요새 배워서 그런지, 그래서 하준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발로 나를 차는데 옆구리를 맞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전자는 이거 못 속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화가 한 개도 안 나. 화가 한 개도 안 나. 아이고 그는 발길질이 세차서 어디 가서 두드려 맞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리 애가 제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 아이가 눈치를 보는데 그렇게 사정없이 옆구리를 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그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 백성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그분을 그냥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 요즘은 번역이 바뀌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지금 우리 노회의 노회장이 이제 올해 나이가 54인가, 저보다 이제 11살 차이인. 그 아버지가 또 원로 목사님이셔. 원로 목사님이 되면서 아들 목사를 데려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제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맨날 왕 목사님 오셨어요. 왕 목사님. 난 그분한테는 왕 목사인데. 그래 이제 자기 아버지 목사하고 제가 친해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고 뭐 인사를 다 끝내고 났는데, 아들 목사가 50 중반이 된 아들 목사가 와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진 목사님 알아요. 아빠. 난 너무도 정겨운, 자기도 이미 50 후반을 향해 가는 그 나이에 자기 아버지 목사를 아빠하고 다정히 부르는 그 음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을 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서 나와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제사는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배는 회복된 것을 감격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시작부터 감사해야 돼. 감사.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깃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하도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번 좀 살피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손자 얘기를 자꾸 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며느라기가 이제 애를 낳아야 될 달이 가까웠는데 21일 날 태어날 수도 있고 22일 날 태어날 수도 있고 23일 날 태어날 수도 있고 24일 날 태어날 수도 있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24일 날 태어나게 해주세요. 24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장 24절. 4월 24일 날 제발 태어나라. 4월 24일 날 태어나서 내가 이걸 썼어요. 너는 예배자가 돼야 돼. 넌 4월 24일이잖아. 네. 전 제 자녀들을 전부 요절로 애워놨거든요. 우리 큰애는 잠언 8장 17절이고 우리 집사람은 빌립보서 2장 16절이고 다 제가 애워놓고, 작은 아들은 사무엘하 7장 29절이고 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애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령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영어에서는 스피리트로 해놨어요. 성령, 그리고 그 스피리트가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하려면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육체로 예배하는 것은 영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소서. 먼저 성령을 의지한 예배. 두 번째는 심령의 예배. 마음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은 마음 안에 영의 좌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마음의 컨트롤 박스 같은 것들이 영의 처소예요. 거기에 있는 영을 의지해서 심령을 의지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쉬운 말로 중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 아무리 화려한 거 그건 다 이건 이 예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교회 가면 뭐 화려하게 막 해놓고 뭐 올라오는 벽에도 뭐 별의별 걸 다 붙이고 뭐 별의별 걸 다 붙이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교인들이 너무 허접할까 봐 놓은 거지.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놓고 싶어요. 사실은. 사람이니까 또 놔야 되니까 놓은 거죠. 성령. 1907년, 1905년 원산 대붕운동, 평양 대붕운동 그때는요. 천막이에요. 천막. 그리고 그 창문 위에 앉아서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영어로 예배하니까. 성령을 의지하세요. 마음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할지나. 진리는요, 두 가지예요. 또. 진리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해야 돼요.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날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고 자꾸만 다른 걸 하려고 그래. 인간의 기호에 맞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해. 그래서 좋았다고 자기들끼리 좋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질 않아요. 제자들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마쳤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제사보다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사가 언제 생겼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생겼습니다. 그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낙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작하며 지키다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인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이 예배를 짐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예배가 이제 인간이 3장에서 타락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예배할 수 없는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잔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 주보에도 내놓은 거, 준비된 예배, 만남이 있는 예배,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사명이 발견되는 예배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와 예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가 지났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예배를 하는 동안도 기쁘고, 예배를 마치는 동안 마치고 나도 기쁘고, 새 힘이 솟구치고 은혜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